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주님의 뜻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주 믿으며 내 길 인도하시니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입니다. 성경 읽기 1과 오늘 읽을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 내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10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구시기 미드르다색이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몇 개 낼 텐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입니다. 두 개는 난센스 퀴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의 이름은 최저임금입니다. 역사상 가장 외로웠던 왕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나중에 가져가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의 왕 되신 분의 조남은 너무 많아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가 이 사실에 대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계관과 또 에스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구약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구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선민들의 최후 사건과 더불어서 구약 시대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시대적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뒤에 들지 않고 가운데 있는 것은 역사서를 한꺼번에 모아두는 관계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에스라서는 전체가 10장밖에 되지를 않지만 주님의 선민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100여년간의 기록을 에스라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짧지만 100년 정도의 역사 기록이 이 에스라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지난 주일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 오늘 1장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청사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의 백성들이 요 1장 사건이 있기 전 7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로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로잡혀 갔습니다. 또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해서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당수가 삶의 좌절을 느끼고 더 이상 선민으로서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혼혈화되거나 주변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선민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보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는 새 땅을 허락하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고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에스라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식을 바로 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현실적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에스라서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심에 있어서 가르친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역사 주관하시는 두 가지 요소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것은 옛날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원리로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있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되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1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땐 항상 약속과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이런 구도 속에 주님이 역사를 주관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겔서, 또 지난 주간에 읽었던 다니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목자라고,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이 일을 하기 200년 전의 기록입니다. 2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만일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봤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200년 전에 자기 이름이 여기 있거든요. 이 일을 이루기 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가 이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그 44장부터 45장을 보면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실 때 반드시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담겨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말씀하시고 부분적으로는 가려져 있으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가며 삽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희망은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당장에 주어진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한 말씀을 통해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신 말씀을 통하여 친히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또 다른 한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감동시키셨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제국 전역에 2절에서 4절부터의 내용으로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다 그랬어요. 국가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큰 이 제국 안에 국가특별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요즘이야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제 군주 국가에서는 임금 마음대로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곧 법입니다. 반대는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이 고레스가 국가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서는 의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나라가 그 큰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거든요. 예. 바벨론 나라를 제국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굉장한 겸손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지어야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신전만 지어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상신전을 지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 성전 지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절을 보시면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그래서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올라가래요. 여러분, 바사는 그 당시에 바벨론은 120도, 바사도 전 제국 안에 도가 120도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고 또 그 사람들이 그곳에 디아스포라로 이민 가고 이렇게 해서 모여 살았는데 유다도 한 도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처럼 한 도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있는 유다도에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국이 크다고 해도 한 도의 사람들이 몽땅 빠져나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전력으로 봐서 굉장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조례로 정한 겁니다. 국가조례로. 국가특별법으로 정한 겁니다. 다 올라가도 된다는 거, 다 가라는 거예요. 다. 이제 이곳에 있지 말고 그곳에 가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런 순종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 모두 다 너희들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대신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과 그 외 예물들을 그들에게 주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헌물을 준비해서 주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또 다른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드렸다.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물건, 내 보물 소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한 왕의 조례가 떨어지자 이 백성들이 기쁘게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예물로 모아 올라가는 사람들 편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 그 자신은 그 옛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해 와서 그의 신전에 보관해 있던 성물들을 다 꺼내서 올라가는 사람들 손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꺼내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올라가는 모든 일에 행정적 조치, 그리고 수비대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일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데 제국이 움직여요. 제국 전체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고레스가 이런 순종을 했던 거예요. 또 5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감동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죠.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명단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을 여러분 쭉 보시면 여기 명단이 쫙 나와요. 다 일어났는데, 감동받은 사람이 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냐? 한 5만 명쯤 돼요. 5만 명쯤. 그러니까 남자들의 숫자만 이 정도였으니까 가족 보태면 곱하기 4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1차 귀한 자의 명단입니다. 2차, 3차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2장 6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낙타와 나귀, 금과 은을 비롯해서 제사장의 옷을 100벌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 옷이나 제사장 옷은 뭐 보석으로 치장하고 보통 옷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 좋은 옷감으로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예배할 일이 이제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제사장 옷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제일 처음에는 끌려갔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 곳에 이주해서 이민생활 70년이면 다 이거 기반을 잡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가서 이민생활 70년이면 벌써 2대 3대잖아요. 다 기반 잡았습니다. 잡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떠난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그리고 그 2장 65절을 보시면 이들과 함께 따라 나선 종들이 몇 명이냐? 7,33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들이 살만했다는 겁니다. 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자기의 편안한 자리를 다 두고 모든 것 정리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배경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감동이라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잠자는 역사를, 잠든 역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 생각 없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그들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원시켰다는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 이게 바로 감동시키다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누구 할 것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그랬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죠? 그곳에 살고 있는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주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을 정말 대담하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역사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서임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다윗, 이런 분들도 힘이 있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흔들어 깨우니까 연약한 여자도 사사로 일하고 기드온 같은 농사꾼도 나오고 다윗 같은 10대 후반도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나서고 모세같이 80 노인도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모략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이런 네트워크가 단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땐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되도록 상황을 만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땐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 먼저 그를 감동시켜 일하게 하세요.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감동시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자, 그러면 자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국가에서 그러면 크게 일하는 분이나 정말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원하여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감동을 입은 사람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해치고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가 남달라서 자기 의지를 따라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보면 압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일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로 일하는 사람은 매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땐 섭섭한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다 하나님 하셨대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고 전부 다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감동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감동 입으면 하나님만 드러내요. 본래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잖아요. 더 정복할 것이 없어 그 사람이 울었다고요. 철저한 속물건성이에요. 그 말하면 충분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지지 못해 안달 있죠. 근데 이 속물건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의 이 성품을 터진 웅덩이 같다 그랬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로 부어도 계속 새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천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속물투성입니다. 이 사람도. 에베소서에서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육체의 욕망이 덕실덕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되어 이게 포장이 되어 본성을 누르고 있을 뿐이지 본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정복에 맛을 들인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뺏어 먹으면 또 다른 나라 뺏어 먹고 싶고 자기 나라 점점 넓히고 싶은 것이 모든 제국의 왕들의 특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니까 그가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천성이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바벨론 일반 백성들이나 포로된 주의 백성들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거나 자기 의지로 하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땐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사는 겁니다.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순종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에 걸려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걸려들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난 세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감동은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영적으로 둔해서 우리가 못 알아차렸거나 머뭇거리는 순간 그 기회가 지나갔거나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동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감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제껏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의지를 넘어 감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일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그곳에 주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레스도 바뀌었잖아요.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 목자 되어 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손에 쥐시고 친히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 그 시대 속에서 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론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모략이 워낙 능해서 이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감동시켜 사람의 생각을 넘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복잡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도 복잡합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TV만 틀면 막 이런저런 논리들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솔직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남과 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대한민국을 중심한 이 동북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한다고 막 이리저리 나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여간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다가 절대 싸우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 당 저 당 붙어서 서로 싸웁니까? 말다툼합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 난 다시는 안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없는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만나 싸우면 안 돼요. 나라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나선다 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이게 빨리 캐치해서 순종하며 따라 움직이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짧지만 100년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의식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을 걸쳐 에스라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감동시키시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길이 아주 명백해집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고 말씀을 따라 성취해 가시니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감동은 내게 왔으나 내가 패스하거나 거역하거나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고레서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다시금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저희가 붙드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애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어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떨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주만 바라며 주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여 오직 주의 뜻만이 영원히 쓰는 것이 우리가 합니다. 주 나가신 아버지 우리부터 소서 도와주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 이 일의 바사 제국의 왕이 주도적으로 일하리라는 생각을 그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리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려고 사람들을 감동하시니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되어 행했던 참 아름다웠던 한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아나이다. 주여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며 오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를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세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이러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며
지나간 세월,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예비하시고 그 뜻대로 이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거룩하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주를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 센터를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 기억해 주시어 우리의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옵시며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